어제 아침에 삼손에 대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좀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용주야, 너의 힘이 무엇이냐?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왔냐고 묻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나한테는 용주, 너의 힘은 어디에서 오냐? 너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좀 감동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어제 제가 순종을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비밀이고요. 네,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9 to 10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침 기도회 설교 내가 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들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걸 노력해요. 요즘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마치 오병이어를 드리는 건 감동돼서 드리는 거고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분이 일인 거지. 좀 삶을 그리고 교회를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작게 순종할 뿐이고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밝은 공동체 묘사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가장 어두운 교회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32절로 37절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이상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딱 나오거든요. 바나바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있잖아요. 은혜가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값비싼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건 은혜의 나라죠. 그렇죠? 이건 선물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신이 이걸 드릴 때에도 내가 내 재산 가지고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선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가난한 이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그의 안전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안전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요 선물의 나라이고 은혜의 나라. 교회도 이런 은혜로 작동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장은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내부의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바나바의 은혜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을 거예요. 그가 위로자이잖아요. 이름 뜻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한 부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부부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처럼 다 바친 사람처럼 보이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브랜드를 너무 원했어. 영적인 평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돈으로 평판을 지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드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런데 다 드리면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밭은 팔고 나서 일부를 숨기고 전부인 것처럼 지금 바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은 은혜의 나라, 선물의 세계인 교회를 시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을 이제 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칭찬과 신뢰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래로 바꾸어 버린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 일이 당혹스럽기도 하죠.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할 때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했어 라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번역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 죄는 헌금을 덜한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네가 땅을 안 팔아도 네 것 돼도 상관없고 판 후에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
그건 너의 자유야. 문제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행위를 네가 거래로 바꾸어 놓은 게 그게 문제야. 의도적으로 포장하여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보이는 것이 너의 죄란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헌신을 가장한 위선, 은혜를 이용한 영적 이미지 관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봐요. 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모두가 당혹스럽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우리 모두도 당혹스러워요. 이런 사건은 구약에서나 일어난 사건 아닌가요? 아니, 거래의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거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도 밭을 받아서 한 50%인지 70%인지 냈더라도 그거 상당한 액수의 헌금일 텐데 전혀 내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낮게 여겨지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즉,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어진 삽비라의 죽음까지 보는 순간에 경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가 좀 의문이 생긴 게 있었어요. 지금 누가가 되게 재밌게 이걸 쓰고 있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우연한 서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서술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있잖아요, 부부가 동시에 와서 즉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인 판단 착오일 수도 있는데 한쪽이 주도했고 다른 쪽이 끌려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한쪽은 그냥 부부가 하나니까 같이 죽어야 되나? 여튼 이런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시간의 간격을 3시간 있었다라는 걸 알려줘요. 의도적이죠.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가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책임적 인격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죄는 집단적 사고가 아니라 개인의 의식적 선택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묵도 동조도 반복도 모두 자발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한 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개인을 다루고 있죠. 사도들이 또한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삽비라에게 또 똑같은 질문하거든요. 이것이 바틀판 값의 전부냐? 3시간이라는 그 시간도 사실상 회개의 기회였거든요. 동시에 지금 이 질문도 네가 이제 거래를 멈추고 너가 진실을 고백할 기회야 라는 또 다른 회개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삽비라는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녀도 즉각적 심판을 당합니다. 모두는 남편이 죽었으니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말이 끼어들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들었어요. 순간 어떠세요? 좀 두려움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느껴져요. 한편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약의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아닌가요? 은혜로운 곳이 아닌가요? 죄를 용서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것이죠. 또 한편에 오늘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한 사람 진짜 많을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불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메시지를 주목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단에서 살려져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혹스럽죠. 가나안에 입성한 직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숨겨뒀다가 그 가족 전체가 땅에 삼켜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런 메시지의 핵심, 그리고 오늘 사건도 동일하게 구약의 아간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구속사적 전환기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즉 뭐냐면 초대교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단계,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그의 거룩의 기준을 분명하게 교회에게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느슨한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야 한다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엄중하게 선언한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딱 생기고 나자 결과적으로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느낄 때 느끼는 경외감, 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이런 간증 혹은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누구누구 직분자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온갖 문제 일으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하나님 살아계셔. 무서워. 예를 들면 이런 걸 때로는 사경회 때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간증도 들려주기도 했고요. 저의 교회 배경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함으로 막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막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려움을 벌 받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벌 받을 두려움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사를 한번 봤거든요. 한국 교회사를 보는데 초기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받을 두려움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초기 교회의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 믿음의 경건한 선배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교회는 사람 단순한 게 아니야. 주님 계신 자리라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주님 계시는 교회이니까 여기서 내가 그런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실제한다라는 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교회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축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해 있다는 걸 믿으면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분이 교회에 계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교회에 계시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분을 진짜 두려워하면 잠깐 내 육체에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 이제 12절 이후로 보면 있잖아요, 교회는 더 담대하고 더 능력 있게 확장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의 말씀 나눕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죠. 은혜의 나라, 선물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바나바일까? 아니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일까? 예를 들면 집에 가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화가 계산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은혜의 나라의 선물의 원리를 많이 나누고 있나? 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느 한 사람이 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도리어 둘 사이 어딘가에 내가 있는 것 같아. 어제는 나 바나바였는데 오늘은 삽비라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어떤 시점과 사건 속의 내 반응 속에서 오늘은 이렇고 저렇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평생 신앙생활할 때 너는 정말 어떤 거야? 지금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어? 계산의 나라에 살고 있어? 이 질문이 불편하죠.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는 거룩해져요. 그리고 더 주님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개인의 적용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오늘 본문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에 교회적 적용을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은혜의 질서를 거래의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늘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드리면 저 정도 평판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은혜의 공동체 안에 시장 논리를 들여오는 거, 단지 그렇게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간 제가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저는 영적인 싸움이 될 것 같아, 내 자신에게. 그런데 여러분도 진지하게 이 영적인 여정에서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걸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람객이 돼서 어떤 선수만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거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물의 나라예요. 선물하는 마음, 선물이 되는 마음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거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의 언어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천천히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내 안에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내 안에 있어요. 착각하지 마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것도 아니야. 내 안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과 영적인 성숙도, 그게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 교회의 여정 속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의 정체성이 확 드러납니다. 상황을 맞닥뜨리면 다 나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거, 내 영적인 실체가 누군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 교회 안에 있는 실력을 진짜 적나라하게 다 보는 거, 하나님이 다 허용해줘요. 너무 놀라지 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수준이 아나니아라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지 마요. 이게 내 실력이구나. 그냥 그거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허락해 준 거예요. 다 허락해 줬어. 그러나 한 가지는 놓지 마요. 그 자리에 머물지는 마세요. 그 자리를 보여주는 이유는 돌이켜서 더욱더 나아가도록 보여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교회에 별것 없어요. 인생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교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보는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에 속지 않아요. 우리의 외식에 속지 않아요. 그럴듯한 말로 번드르르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나 속 다 알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꼬집어서 기어코 나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갈 거고,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바나바가 많아지는 교회, 그 바나바로 점점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힘차게 이 지역과 이 역사 앞에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섬기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이 기도가 그렇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